사람은 누구나 잘해주고 싶어 하지. 그런데 말이야, 그 잘함이 꼭 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구나. 이 말은 제가 젊은 시절 분단의 땅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어느 밤에 마음속 깊이 새긴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도와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좋은 인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소 다릅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오히려 상처를 낳고 때로는 복조차 떠나가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길을 오래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주고도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선의로 한 일이었는데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나의 마음만 지치고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선행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 위에서 얻은 체험을 곁들여 왜 사람에게 잘해줄수록 때로는 상처가 되고 복이 떠나는지 그 속뜻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문제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집착 그리고 관계의 미묘한 균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잘하면 복이 된다. 나누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의 선행은 그 자체로 업이 된다. 잘해주는 마음은 따뜻하고 순수한 출발을 가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스며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줄까? 내가 도왔으니 언젠가는 보답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선행은 이미 본래의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통일운동을 하며 만난 많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감사보다는 불평을 들은 적도 많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황했고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안에는 저의 작은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상처로 변한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남을 위한다는 그 마음 안에 사실은 나를 위하는 집착이 숨어 있음을 보지 못하면 그 선행은 칼날처럼 나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무심함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억울함으로 무너지고 선행은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선이 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잘해준 그 마음 속에 집착이 스며들면 복은 머물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집착 없는 순수한 나눔만이 오래도록 복으로 남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은 본래 아름다운 것입니다. 손 내밀어 돕고 작은 것을 나누며 그 사람의 웃음을 보며 내 마음도 따뜻해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행 속에 서서히 새으며드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덩굴과 같아서 처음에는 가냘프고 연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선한 마음을 올가매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상처 입히게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민간 교류 활동을 통해 북녘 사람들에게 옷과 식량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알 수 없는 기대가 자라나더군요. 이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겠지, 언젠가 이 도움의 씨앗이 더 큰 화답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감사 인사조차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어떤 때는 오히려 불신과 오해가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 선행이 상처로 변한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부처님은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누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의 보답과 인정을 기대하는 순간 선행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선행은 이미 거래로 바뀌고 그 결과 복은 씨앗을 맺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웃에게 꾸준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도 고마움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느 날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고 주는 사람은 억울함과 서운함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선행은 복이 아니라 업으로 변합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집착에 얽매여 결국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집착은 늘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해라. 그래야 인정받을 것이다. 더 주어라. 그래야 반드시 보답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돌아오지 않을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이 행우라는 제 삶 속에서도 그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도움을 주어도 아무렇지 않게 떠나갔고 어떤 이는 오히려 원망을 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억울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위한다는 마음 안에 실은 나를 위하는 집착이 숨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선행은 곧 나를 해치는 칼날이 된다. 이 구절은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집착 없는 선행은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그냥 흘러가며 땅을 적시고 때가 되면 풀과 꽃을 피우게 합니다. 그러나 집착이 섞이면 그 물은 금세 썩어버립니다. 상대는 자유롭지 못하고 주는 사람도 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 인연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돕는 이 마음 속에 기대가 숨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친절은 이미 순수성을 잃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행동이지만 그 안에서는 거래가 오가고 있는 셈이지요.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도움은 하되 집착은 내려놓으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삶을 평안하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집착 없는 선행은 복이 되어 내 마음에 머물지만 집착 섞인 선행은 괴로움으로 돌아와 나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집착이 선행을 업으로 바꾸는 순간 복은 떠나가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마다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기대 없는 손길, 조건 없는 나눔, 그 순간 이미 복은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북녘 땅의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손에 들린 것을 나누었습니다. 옷가지, 쌀, 약품, 그것들이 단숨에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작은 온기가 되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는 깊은 당혹감과 마주했습니다. 나누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도움을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며 경계하는 시선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감사하다 말했지만 곧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실망과 원망을 드러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도움, 오히려 원망으로 돌아오는 도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순수하게 잘하고자 했는데 결과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억울함과 허탈함으로 무너졌고 선행이 주었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경험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미 세우며 있었습니다. 보답을 바라는 선행은 업이 된다. 제 안에 잠재된 기대가 상대의 태도와 부딪히는 순간 상처는 커지고 복은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은 나누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복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베푼 뒤에 돌아올 무언가를 바라며 손끝을 떨던 제 마음이 이미 집착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 경험을 두고 종종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도움은 강물에 던진 씨앗이라 생각해라. 씨앗이 언제 어디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던지는 그 순간 이미 너희의 마음 밭에는 꽃이 피고 있는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도움,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의 거울이었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은 상대의 감사였지만 사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복은 이미 내 마음에 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열매 맺습니다. 제 삶에서 뜻밖의 순간들, 위험에서 벗어난 일, 귀한 인연과의 만남, 이 모두 그때 뿌려두었던 씨앗의 열매였음을 세월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해주고도 상처받았을 때 먼저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돌아올 보답을 바란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은 진정으로 자유로웠는가?
이 물음 앞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선행이 업으로 변하는 길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도움은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깨달음의 씨앗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늘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가장 큰 공덕 가운데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보시는 단지 재물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힘겨운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작은 손길, 마음을 나누는 미소까지도 모두 보시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시가 지혜와 함께하는가 아니면 집착과 기대에 물들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젊은 날 이런 착각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먼저 베풀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받겠지. 이 생각이 제 안에 은근히 자리했을 때 나눔은 이미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으면 실망이 남고 그 실망은 선행을 후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순수하게 준 것일까? 아니면 보답을 기대하는 거래를 한 것일까?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업을 짓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보시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선을 행하면 당연히 선한 열매가 바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풀었음을 기억하지 말라. 씨앗은 이미 심어졌으니 언제 어디서 꽃을 피울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제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어떤 도움은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따뜻한 말, 위험한 순간 누군가의 손길이 제 삶을 구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바로 제가 이전에 뿌렸던 보시의 씨앗이 다른 땅에서 자라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보시는 맑은 물줄기와 같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려 마을을 적시고 밭을 적시고 다시 강물이 되어 사라지듯 그 물은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살립니다. 반대로 보답을 기대하는 보시는 막힌 물과 같아 곧 탁해지고 썩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부 친절은 오히려 인간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상대를 짐 지우는 관계로 바꾼다고 합니다. 내가 해줬으니 너도 해야 한다는 마음은 친절이 아니라 거래이며 그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순수한 나눔만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관계를 오래 지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년이 된 지금에서야 비로소 압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 이미 가장 큰 보답을 받은 것임을, 내가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은 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대가 몰라주어도 심지어 원망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 보시는 하늘에 기록되어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보답 없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흐름이며 집착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내가 베푼 순간 이미 내 마음밭에 꽃이 피었음을 아는 것, 그 깨달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나눔의 길입니다. 사람이 가진 본능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은 아마도 자식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기를,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을 미리 닦아주고 넘어질까 두려워 걸음을 막아주며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마주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방패가 되어 줍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믿으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는 선행은 상대도 망치고 나도 망친다. 부모의 사랑이 지혜를 잃으면 자식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보호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존이라는 덫이 되어 자식의 발목을 잡습니다. 부모는 끝없는 희생 속에서 점점 지치고 자식은 자립심을 잃고 나약해집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서로를 해치는 칼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활동가 시절 한 부모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평생 허리를 굽혀 일하며 모든 어려움을 대신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늘 보호받아 왔기에 세상의 거친 바람을 마주할 힘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지쳤고 아들은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비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저 역시 젊은 날에는 비슷한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후배들을 이끌면서 그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길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대신하면 그들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스스로 부딪히고 넘어진 경험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자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이 넘어질 수 있도록, 후배가 실패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되 상대의 길을 막지 말라.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자립을 가로막는 순간 그것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부모는 희생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자식은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잘하려거든 지혜로워야 한다. 이제 저는 노년이 되어 깨닫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을 거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비가 됩니다. 그 지혜가 없는 사랑은 결국 상처로 남고 복을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니까 더 잘해줘야 한다. 내가 주면 언젠가는 그도 나에게 돌려주겠죠. 하지만 인간관계는 언제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 뜻을 함께하던 동지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함께 길을 걸으며 큰 힘이 되었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제가 한 발 늦게 도와주었을 때는 왜 이제야 나서는가 라는 원망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애썼는데 왜 몰라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속에는 나의 기대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상처를 낳는다. 친구나 이웃을 향한 친절도 지혜가 없으면 상대에게는 짐이 되고 나에게는 괴로움이 됩니다.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불만을 품습니다. 주는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 여기며 불평을 낳습니다. 그 결과 선행은 더 이상 선행으로 남지 못하고 상처와 갈등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두고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비유를 들려줍니다. 친구 관계는 그릇과 같다. 너무 많이 부어버리면 넘쳐 흘러버리고 결국 깨지기도 한다. 그러나 적당히 채워지고 서로가 마실 만큼만 있을 때 그 관계는 오래도록 유지된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없이 주면 넘쳐 흘러 오히려 상처를 남기지만 지혜롭게 나누면 오랫동안 따뜻함을 간직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준 만큼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없어야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통합니다. 조건 없는 자비만이 오래 가고 기대가 끼어들면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저도 한때는 친구 관계에서 수없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행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위해 하는 것이다. 상대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미 베푼 그 순간 내 안에 따뜻한 빛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선행은 그래서 더욱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기대 없이 집착 없이 베풀 때 그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나눔에도 서로 감사하고 적은 친절에도 서로 기뻐하는 인연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없는 선행은 상처가 되지만
지혜로운 나눔은 오래도록 관계를 살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선한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잘못된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오히려 짐이 되고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은 자비와 지혜로 맺어집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순수하게 돕고 아무 조건 없이 나눌 때 그 인연은 맑은 강물처럼 흐르며 서로에게 기쁨을 줍니다. 더 바라지 않고 덜 주었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는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습니다. 반대로 빚진 인연은 집착과 탐욕 속에서 생겨납니다. 내가 무리해서 돕거나 보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돕는다면 상대는 그것을 받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짐을 지게 됩니다. 주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지? 라는 서운함을 품고, 받는 사람은 늘 빚을 진 듯 불편해집니다. 결국 그 인연은 선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 서로를 얽매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어떤 동지에게 꾸준히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그가 시간이 지나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결국 제가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는 원망을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그 안에는 제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선한 인연을 맺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빚진 인연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탐욕을 품는다. 그 탐욕은 인연을 빚으로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집착을 놓는다. 그 자비는 인연을 빛으로 만든다. 이 구절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선한 인연은 자유롭고 가볍지만 빚진 인연은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집착과 기대가 숨어 있다면 그 인연은 선하지 못하고 결국 괴로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자비로 맺은 인연은 빛이 되어 세월이 흘러도 따뜻함을 간직합니다. 저는 이제 노년에 이르러 제 인생의 인연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누군가는 제게 선한 인연으로 남아 힘이 되었고, 누군가는 빚진 인연으로 남아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언제나 제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집착 없이 베푼 순간 그 인연은 맑게 흘렀고, 기대가 섞였을 때는 무겁게 얽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 인연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얽매이게 하는가? 그 답에 따라 우리의 선행은 복이 될 수도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인연을 선택하는 지혜가 곧 복을 머무르게 하는 길입니다. 제가 평생을 걸어온 길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단절된 현실 속에서 작은 다리를 놓고 싶다는 바람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손을 내밀고 나누고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가장 뼈아프게 배운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움이 때로는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북녘 동포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지 알기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나눔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짐으로 바뀌었습니다. 받는 이들이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점차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가 이어졌고, 그 순간 제 도움은 빛을 잃고 오히려 불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도움을 준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앗아간 것은 아닐까? 부처님 말씀대로 지혜 없는 선행은 때로는 해가 된다는 진리를 몸으로 배운 셈이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라면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했는데, 저는 그 순간 무심코 그 힘을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움은 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이 조건 없는 자비라면 빛이 되지만, 집착이나 과도한 간섭이 섞이면 상대를 얽매는 쇠사슬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교류 현장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받은 도움을 발판 삼아 스스로 성장했지만, 어떤 이는 그것에 안주하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움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맞물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이 된 지금 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은 때로는 물 한 그릇과 같다. 너무 많이 부으면 뿌리를 썩게 하고 너무 적게 주면 말라 죽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다. 이 말은 저의 지난 경험에서 길어 올린 지혜입니다. 도움이 짐이 되는 순간은 언제나 지혜가 결여되었을 때입니다. 선한 뜻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상황, 그들의 성장,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며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행은 업으로 변하고 인연은 무거운 빚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도에 그가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라. 저는 이제 이 가르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압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의 자유를 지켜주고 스스로 설 힘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은 빛이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잘하는 것이 곧 복을 짓는 길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역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잘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해치고 결국 복마저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저는 젊은 날 늘 남을 먼저 챙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운동을 함께하던 동지들이 힘겨워할 때 저는 제 몸이 지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무리하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선행도 무너진다는 단순한 진리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의 첫걸음이자 남을 도울 수 있는 뿌리입니다. 내가 지치고 무너지면 결국 내 선행은 원망과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희생만 하다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왜 나만 늘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왜 아무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싹 트는 순간 그들의 선행은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하고 상처로 남습니다. 저는 한 부모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소진되었고 자식은 자립심을 잃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었고 헌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끝내 허무함과 상처로 귀결됩니다. 참된 자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돌보며 그 힘으로 남을 돕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라. 자신을 지킬 때 남을 비출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꾼 가르침이었습니다. 노년에 이른 지금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은 단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곧 남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남의 마음도 따뜻하게 감쌀 수 있고 내 삶이 곧게 서야 남의 길도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수행이며 그것이야말로 남에게 베푸는 선행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평안해야 그 복은 오래도록 머물고 내 자비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하지만 그 희생이 언제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이 지혜와 균형을 잃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고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저는 젊은 날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동지들을 위해 밤을 새워 일하고 나보다 그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라나더군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아무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희생이 이미 자비가 아니라 집착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희생은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불태워 남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간직하면서 함께 비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다 감당해야만 사랑이라 믿고 내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 덕이라 여기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하고
선행을 상처로 바꾸어 버립니다. 저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꿈도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는 일도 멈췄습니다. 처음엔 헌신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아내의 마음에는 깊은 허무함이 쌓였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희생의 끝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소진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을 태우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고 마음이 텅 비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희생만을 강조하면 그 끝은 반드시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이 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노년이 된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함께 살리는 것이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나의 선행도 빛을 잃고 결국 상대도 제대로 돕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희생과 집착의 경계를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지혜롭게 돕고 있는가? 아니면 무리한 희생으로 나를 잃고 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복이 머무는지 떠나는지를 가릅니다. 희생이 아닌 균형 잡힌 자비야말로 오래 남는 사랑이며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선행은 겉으로 보기에 늘 아름답습니다. 남을 돕고 나누고 희생하는 모습은 누구의 눈에도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때때로 교만과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도 교만을 품으면 업이 되고 자비도 탐욕과 섞이면 덕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저의 삶에서도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활동가로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은근한 생각이 올라오더군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은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참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 순간 제 선행은 이미 교만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상대를 얕잡아 보게 만들고 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게 했습니다. 교만은 선행의 빛을 가립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은 곧 상대를 얽매고 내 선행을 짐으로 만듭니다. 받는 사람은 감사보다는 부담을 느끼고 주는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 순간 선행은 복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탐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보답과 칭찬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거래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언젠가는 나도 인정받겠지. 이 마음이 자리하는 순간 그 선행은 순수성을 잃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친절은 잠시 빛날 뿐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상대가 기대에 맞춰주지 않으면 실망이 쌓이고 상처가 남습니다. 저는 한 번은 큰 도움을 준 뒤 그 사실을 여러 자리에서 은연중에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나눔 자체보다 내가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이지요. 그때는 선행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마음이 상대에게 얼마나 무겁게 다가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받은 이는 고마움보다 의무감을 느꼈고 저는 기대에 맞지 않는 반응에 서운함을 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서로를 괴롭히는 인연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년에 이른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내가 했음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버릴 때, 보답을 바라려는 탐욕을 놓을 때 비로소 그 선행은 맑은 빛으로 오래 머뭅니다. 겸손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친절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은 향기와 같아 바람을 거슬러도 퍼져나간다. 그 말은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선행의 빛은 저절로 퍼진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감추려 할수록 더욱 은은하게 세상에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옳다는 생각,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복은 머물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선행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그 등불은 조용히 타오를 때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선행의 가장 큰 가치는 그 자체로 빛을 낸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오래도록 머무르려면 반드시 겸손이라는 바탕이 필요합니다. 겸손 없는 선행은 칭찬을 받는 순간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겸손히 베풀어진 친절은 마치 향기처럼 은은히 퍼져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적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덕의 근본이다. 나눔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선행은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유혹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 뒤 은연중에 그것을 알리고 싶어지고 상대가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씨앗이고 탐욕의 그림자입니다. 선행은 남을 살리려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랜 활동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늘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말하고 다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크고 화려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잊혔습니다. 다른 부류는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손길을 내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 따뜻함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후자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선행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통일운동 현장에서 한 노인이 매달 조금씩 모은 쌀을 몰래 기부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두가 깊은 존경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선행은 겸손 속에서 더욱 빛났고 그 향기는 지금도 제 마음을 울립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이자 선행의 진정성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내가 했음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얼마나 베풀었는지를 주장하지 않을 때 그 친절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받는 사람도 자유롭고 주는 사람도 자유롭습니다. 노년의 일은 지금 저는 깨닫습니다. 조용히 행한 선행만이 오래 남는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선행은 금세 잊히지만 겸손 속의 친절은 오랫동안 향기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선행을 잊어라. 그 순간 그 빛은 너를 떠나 세상을 밝히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은 감추려 해도 드러난다. 진정한 선행은 애써 알리지 않아도 세월 속에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겸손은 그 빛을 지켜주는 토대이며 그 토대 위에서야 비로소 복은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주는 순간 이미 복은 쌓인다. 보답을 바라면 그 복은 흩어진다. 이 가르침은 오랜 세월 동안 불교의 중심 사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선행은 그 자체로 비치며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 가장 순수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을 기대 불일치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이 생기고 그것이 곧 상처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특히 친절과 나눔에서도 이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베풀면서 은근히 보답을 기대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선행은 기쁨이 아니라 원망을 낳게 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이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큰 노력을 들여 돕고도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무관심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쓰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제 안의 기대가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기대 없는 베품만이 자유를 준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태도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대 없는 보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나눔은 상대를 얽매지 않고 나 자신도 괴로움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한 번은 통일운동 현장에서 제가 힘겹게 준비한 물품을 나누었는데 어떤 이는 감사의 말 대신 오히려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 순간 서운함이 치밀었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 순간 이미 내 안에 복이 머물렀다. 상대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자 오히려 제 안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대를 놓는 순간 선행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기대 없는 베품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며 마을을 적시고 밭을 살리지만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베푸는 순간 이미 복은 내 안에 씨앗처럼 심어졌음을 기억한다면 돌아오지 않는 보답 앞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른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 없는 베품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가볍게 한다. 그것은 단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순수하게 주고 있는가? 아니면 돌아올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가? 이 물음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보시가 시작됩니다.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돕고 함께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곧 제 존재의 이유이자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했던 많은 도움 속에는 사실 놓지 못한 집착이 숨어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 집착은 때로 상대를 얽매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때 저는 한 후배에게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늘 곁에서 이끌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후배는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스스로 설 기회를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의존에 길들여졌고 저는 깊은 피로와 상실을 느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늦게 배운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만이 진정한 자비다.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놓아주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후배가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는 선배의 마음은 늘 애틋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압니다. 진정한 자비는 그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것임을. 노년이 된 지금 저는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회상합니다. 놓아주었을 때 관계는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얽매였던 인연은 맑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원망으로 남을 뻔한 관계도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집착이 사라지자 제 마음에도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분리라 부릅니다. 서로가 지나치게 얽히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오래 갑니다. 이는 곧 부처님의 지혜와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상대를 붙잡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인연은 더 단단하고 맑게 이어집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붙잡지 말아라. 떠나보낼 줄 아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이 말은 제 삶의 실패와 성찰에서 길어 올린 진실입니다. 붙잡는 사랑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하지만 놓아주는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그 속에서 복은 오래 머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놓아주고 있는가? 그 대답이 사랑을 집착으로 만들지 자비로 남길지를 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는 둘이 아니라 한 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따뜻한 마음이요. 지혜는 그 따뜻함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는 등불입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상대를 망치고 나도 상처 입습니다. 반대로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마음은 메말라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결국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선행은 진정한 복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활동가 시절 자비만 앞서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 힘을 넘어서는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상대는 점점 제 손길에만 의지하게 되었고 저는 지쳐버렸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는 선행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여 나를 해치지 않고 상대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것이 참된 나눔입니다. 둘째,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 순간 이미 복이 쌓였음을 알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겸손히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선행은 오래 머물고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자유롭고 주는 사람도 자유롭습니다. 인연 속에 빚이 남지 않으니 그 관계는 맑은 강물처럼 흘러가며 세월이 흘러도 따뜻하게 남습니다. 노년에 이른 지금 저는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자비야말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남을 품을 수 있고 내 삶이 바르게 서야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나를 태워 남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의 선행은 향기와 같아 바람을 거슬러도 퍼져나간다. 진정한 자비로 행한 선행은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에 저절로 새우며듭니다. 그 빛은 나를 지키고 남을 살리며 결국 세상을 고요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비와 지혜를 함께하고 있는가? 그 대답이 복이 머무는 길과 떠나는 길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이 따른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더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선행에는 반드시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선행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방향을 잃으면 상처로 변하고 때로는 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선행이 참된 복으로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 무집착, 겸손입니다. 첫째, 절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베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선행은 상대도 망치고 나도 지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자식은 자립심을 잃고 부모는 소진됩니다. 절제는 차가움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자비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것, 그것이 참된 절제입니다. 둘째, 무집착입니다. 선행 속에 숨어드는 가장 큰 함정은 기대와 보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은 선행을 거래로 바꿉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순간 이미 복은 쌓인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나눔이야말로 자유로운 선행이며 그 안에서 마음은 상처받지 않고 평안을 얻습니다. 무집착은 선행을 맑게 지켜주는 바탕입니다. 셋째, 겸손입니다. 내가 했음을 드러내려는 순간 선행은 교만으로 변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자비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반대로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행한 선행은 향기처럼 퍼져 세월이 흘러도 기억됩니다. 겸손은 선행을 오래 머물게 하는 힘이며 그 빛을 은은히 지켜주는 뿌리입니다. 저는 활동가 시절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해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절제를 잃어 지쳤고 때로는 무집착을 잃어 상처받았으며 때로는 겸손을 잃어 관계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선행을 복으로 머물게 하는 길임을 말입니다. 노년에 이른 지금 저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합니다. 선을 행하려거든 절제를 잃지 말고 집착을 놓으며 겸손히 행하라.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선행은 더 이상 상처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며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복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선을 행하되 그 마음이 얽매이지 않는다. 절제, 무집착, 겸손, 이 세 가지 조건이야말로 그 말씀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선행을 복으로 머물게 하려면 멀리 있는 큰 일보다 작은 일에서부터 지혜롭게 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대 없는 작은 친절을 습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거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일, 혹은 피곤한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선행 속에서 우리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저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작은 친절은 마음을 맑게 하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둘째, 스스로에게도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치면 남을 도울 힘도 잃게 됩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마음을 쉬게 하고 나를 격려하는 말을 건네는 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남을 향한 자비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절제하기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누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이 더 큰 자비가 됩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지 않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겸손히 행하기입니다. 선행을 한 뒤에 그것을 굳이 알리지 않아도 그 빛은 자연스레 퍼져나갑니다. 오히려 드러내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선행은 오래 기억됩니다. 작은 나눔을 해도 그것을 소리 없이 흘려보내는 태도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섯째,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과 그 안에 숨어있던 기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기대가 있었다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내일은 더 가볍게 나누리라 다짐하는 것. 이런 성찰이 쌓이면 선행은 점점 더 순수해집니다. 저는 노년이 된 지금 하루하루를 작은 실천으로 채우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일,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먼저 건네는 일, 그리고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일. 이런 사소한 것들이야말로 선행을 복으로 머물게 하는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큰 곳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선이 모여 큰 공덕이 된다. 오늘의 삶 속에서 작은 친절과 지혜로운 선택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창한 목표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작은 행동 하나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이 모여 결국 내 삶 전체를 고요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주고도 복이 떠나는 이유, 그 속에 숨어있는 집착과 기대, 탐욕과 교만, 지혜 없는 자비의 그림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은 분명했습니다. 도움은 하도에 집착은 내려놓으라. 나눔은 하도에 기대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찾던 답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의 많은 순간에서 저는 이 진리를 잊곤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상대의 감사와 보답을 기대하며 도움을 베풀었고 돌아오지 않는 반응 앞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복은 이미 나누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머물렀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즉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 다른 인연을 통해 결국 삶 속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이 머무는가 떠나는가는 결국 상대의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집착과 기대를 품는 순간 복은 흩어지고 겸손과 무집착 속에서 행할 때 복은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의 선행은 향기와 같이 머문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누었던 선행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상처와 허무함으로 기억됩니까? 아니면 고요한 기쁨과 감사로 남아 있습니까?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 한 끝, 집착을 놓는 그 작은 선택에서 갈립니다. 저는 노년에 이르러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행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한다. 내가 행한 것을 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 그 빛은 사라지지 않고 세상을 오래도록 밝힙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질문을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을 떠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머물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상처받았던 기억, 기대를 놓고 나눔 속에서 자유를 느꼈던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선행이 복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고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